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11조 1,000번째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20편은 이제 제왕시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 제왕시라는 것은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를 때나 어떤 행사에 임할 때에 일종의 불렀던 뭐랄까요, 축시 같은 찬송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그 9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즉위하는 왕을 축복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는 이제 왕을 위해서 지은 시이기도 하지만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의 후대에 있는 자기 자녀이 되는 왕을 위한 축복의 기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이 시편 20편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시편을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격려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 시편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와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3절에 보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원하노라라는 말이 나오죠. 4절 끝부분에도 가면은 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끝부분에 가면은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번역본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은 2절부터 이 말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원하노라 그리고 3절에 가서 바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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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말이 후렴구처럼 따라온 것처럼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1절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원한다, 바란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제 축복의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축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 가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환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그런 고생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크면은 좋겠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환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환난을 이겨내는 거죠. 환난을 뚫고 승리하는 것인데 그런 그 환난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대비책을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없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배려를 해주죠. 그래서 공부시켜가지고 직장을 구하게 하고 아니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부모가 없어도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모가 배려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할 텐데 그 환난이 뭐 물질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환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질병으로 오는 환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환난이 다양한 환난을 우리 아이들이 당할 거예요. 그러면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그 아이들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시키세요. 어떻게 그걸 준비시키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에서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환난 때에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그 환난 때에 너를 구원하셔서 너를 높이 드시기를 나는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걸까요? 훈련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뭐 물에 빠졌을 때 살려주세요 이런 거는 거의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죠. 그런 거는 뭐 본능적으로 하는 기도니까 뭐 배우고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는 사실은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본성적으로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예화를 들지만 TV를 보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봐요. 여러분 뭐 TV 볼 때 하나님 오늘은 꼭 TV를 2시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TV 보세요? 그냥 뭐 앉아 있으면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그냥 2시간 후딱 가는 거죠. 근데 기도는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의 자연적 본성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법. 저는 요새 이제 우리 손녀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이제 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죠? 식사 기도죠. 날마다 우리에게 그러면요 혼자 기도 안 해요. 다 쳐다봐요. 다 물론 저도 실눈 뜨고 쳐다보죠. 저도 이제 요 녀석이 어떻게 하나 하고 저도 실눈 뜨고 쳐다보는데 이제 다 기도하면요 다 쳐다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식탁은 있고 애는 벌써 이제 뭐가 나왔으니까 먹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기도하고 이제 엄마가 뭘 준비할 때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저도 쳐다봅니다. 근데 어쨌든 요새는 이제 일단은 기도하면 손부터 모아요. 손부터 모으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요. 누가 때렸어? 어떤 놈이야? 누가 그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매사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삶의 그런 사건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아이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느냐 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법을 배우느냐. 그걸 우리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가,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은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바란다. 예. 이 성소가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성소와 시온은 같은 장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기를 바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더라도 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이 그 아이의 자부심이 되고 무엇이 그 아이의 힘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 가시면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소재와 번제는요, 특별한 소재와 번제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번제, 아침 소제를 드리고 또 저녁에도 할 일과가 끝나면은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마치 새벽 기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얘기는 네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가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좋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면은요, 그러면은 막 세상이 망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래요. 이 산더러 명하여 네가 이제 명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명하면 저 산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네? 해보셨어요? 저기는 부서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겨질지어다. 그러면요, 세상에 난리가 날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라요, A라는 사람은 저 산을 절로 옮기려고 그러고 B라는 사람은 이 산을 일로 옮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은요 하루에도 산이 100번을 옮길 거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이렇게 유머스럽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한계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얘기는 이 기도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께 그만큼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무엇을 기도하든 네가 무엇을 간구하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대로, 네가 소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제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죠? 5절에 가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개가를 부르는 건 우리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너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부모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환난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거죠. 개가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을 집어넣으세요. 어떤 기도문을 집어넣으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기도할 때 일단 좋은 사람 만나는 기도 해두고 이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줬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우리 딸을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 남자가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잘 준비된 남자가 돼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우리 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순결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주님의 때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다가 요 기도문을 집어넣으세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 기도를 부모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 할 때마다. 그럼 이것이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날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다. 어쨌든 이 다윗은 자기 후배 왕을 위해서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가 환난 당할 때에 너는 기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대해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런 축복의 기도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적 찬양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택한 너, 하나님이 인정한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는 뭐예요? 확신한다. 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그래요. 이제라는 단어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이제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명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명했다면 임명에는 그 사람이 그걸 지켜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맡아서 하시면 담대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뭐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명감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그때까지 난 절대로 아프지 않을 것이다.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끝나면은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뭐 부르시면 이제 감사함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구원하는 걸 내가 알았다. 내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하시니까. 구원을 보증하시니까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환난 가운데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다음에 뭐죠? 보호의 확신이에요. 보호의 확신. 그래서 이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이죠. 7절에 가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해요. 그래서 큰 전차 부대, 예전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 바벨론 뭐 이런 거 고대 왕국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요, 그 당시에는 군사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루면요, 막 엄청난 전차 부대와 그런 기병들을 데리고 확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큰 소리로 뻥뻥 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막 그냥 모독을 해요. 히스기야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주면 네가 탈 기병이나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산모처럼 우리에게는 너무 무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18만이나 되는 군사를 모여요. 하룻밤 사이에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어요. 역사 속에서는 들쥐로 인해서 그들이 페스트라는 질병에 걸렸다. 여러 가지 추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 그래요. 그게 전염병이에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군대 뭐 말 의지하고 막 자랑해도요, 그거 한 방에 가는 거예요. 18만이나 되는 군사가 하루 아침에 확 죽습니다. 결국 사내들입은
패배한 몸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내 18만이나 되는 군사력이 있다. 그래서 그 군사력을 믿고 와서 막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막 상대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여기 그 7절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의 자부심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부심, 긍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 애는 서울대학 나왔어요. 우리 애는 삼성에 취직했어요. 그게 자부심입니까? 여러분 진짜 자부심은요, 우리 아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요. 이것이 자부심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자부심이 되는 거죠. 그 왜냐하면 어떤 병거, 어떤 말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의지가 되고 가장 힘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부모님이 먼저 이걸 확신하셔야지, 부모님이 먼저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말이나 이런 게 더 의지가 되신다면 신앙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 자신이 먼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8절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나.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언젠가 삶에 가다 비틀거리고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의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참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결국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부모가 막 욕심내고 막 자식을 탈탈탈탈탈 볶아가지고 잘 키울 줄 알았는데요, 멀리 보니까는요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가정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키워주시더라고요.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은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기다 왕 대신에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누구누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